이사야서 7장은 그 유명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왜 어떻게 왜 이 땅에 전해졌는지 그 배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7장에서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하스 왕 때 주어진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보면 열왕기서에 의해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19명의 왕조가 있었지만 왕이 세워졌지만 무려 9번의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난 그런,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왕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물론 못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못된 왕이었다가 좋은 왕도 되고요, 좋은 왕이었다가 못된 왕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왕이 누구였냐? 이게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못된 왕이었냐면, 이 아하스는 당시 그가 BC 735년에서 715년 동안 15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는 유대를 다스리면서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냐?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 땅에 다 보급을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까지 다 보급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종용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끔찍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 아하스는 서슴없이 무려 20년 동안 유대 땅에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지금 쓰여진 건데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패역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를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할 것이다. 두 나라,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죠.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식은 전쟁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열왕기서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12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앞두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이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2절에 보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3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이제 그의 아들 스알야숲, 이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그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아들의 이름에도 담아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맥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구루터기 신앙이거든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는 자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남는 자를 두셔서 그곳에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조차도 남는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곧 이방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에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둬서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백성들은요, 종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람의 르신 왕, 이 아람 제국, 이 지금 역사상에 없어요. 이때 사라지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나서 그 종족조차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아수르로부터 침공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나중에는 또 그 이 헬라 제국이 그 나라를 또 점령해서 이 패역한 무리로 만들려고 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그래 로마에 의하여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지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은 자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남은 자의 신앙 때문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1948년 새로운 이스라엘이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새 이스라엘로, 새 유대 족속으로 우리는 택함받은 것이기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남은 자로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스알 야숲 그의 아들과 더불어 어디로 가냐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 아스를 만났다. 그 윗못이라는데 윗못은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 근처에 이 세탁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물가의 빨래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가의 빨래터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근데 참 장소가 재밌지 않습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탁을 하는 빨래터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탁 장소는 빨래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소문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소문이. 옛날 우리나라도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다디미질 방맹이질 하면서 뭐 했습니까? 아무개 내가 어떻대 저떻대 하면서 뭐 소문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도 이 시대, 이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지만 그 장소를 세탁소를 정함으로 인하여 아하스와 더불어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들, 곧 쳐들어오는 이들이죠.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아람이 쳐들어오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 부지깽이가 뭡니까? 불 뗄 때 이렇게 쓰는 막대기죠. 그 부지깽이에 붙은 불은 금방 꺼지고 말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제 그들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지라도 그들은 결국 패망해 버리고 만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5년 내라고 횟수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언제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BC 735년경이에요. 35년경.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약 한 13년 정도가 지나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느냐? 이게 연도가 맞지 않지요. 그럼 예언이 틀렸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22년에 멸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게 BC 66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아수르에 의한 정책이 혼혈 정책이거든요. 그 민족과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국가는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종교도 혼합해버리고 혈통도 혼합해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 때가 65년 후였던 겁니다. 그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10절에는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얼마나 이 불신자였고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냐? 나의 하나님은 아수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것을 믿지 않지요.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이중 예언입니다. 이중 예언. 우리 예언서를 쭉 보면서 늘 보았던 거죠. 이중 예언. 이중 예언이 뭐예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예언이기도 한 그걸 이중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뭐냐?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유대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지요.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에 관하여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비유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이게 파리 애굽의 파리 이건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땅의 벌 이건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군대들이 그 군대들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위 틈과 같이 울타리의 초장에 앉으리라. 이제 전쟁에 대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 의지했고 아하스 왕이 유대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은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20절에 보면 온 삭도로 유다 왕으로 곧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을 것이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수르 왕이 칼로 유다의 왕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을 노예 삼는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염도 깎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도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 침공함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가축들을 잃어버립니다. 빼앗기죠. 빼앗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남는 건 어린 암소와 두 양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함에 처해진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 20마리 이상의 양이 있어야 하는데 두 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하스야, 네가 기대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수르는 너를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너를 멸망케 할 자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끝은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곤경에 빠지고 만다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의 끝은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여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나를 경험하게 되지만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곧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힘이 있어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황폐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선택하며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의 조언대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기근의 처참한 지경에 봉착할 수 있느냐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경고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 악의 다툼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혹함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건대 주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심령들, 고난받는 심령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과 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지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곧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